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쌀쌀해진 게 아니라 바로 추워져 버렸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정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의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 저희들임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변함없이 쓰신 주님의 사랑을 입어 감사하면서도 순간순간 연약함이 드러나 죄로 향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범함보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여 정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름받고 은혜 받은 자로 모든 마음가짐과 행함들이 주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순종하며 기쁨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픔을 은혜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위기의 시대에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은곡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절기와 갑자기 다가온 추위로 인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로 오고 가는 길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은곡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의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이 심어져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영과 육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할 중요한 중고등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이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삶의 갈등 가운데 민감한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믿음 지켜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 은곡의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닙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방금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우리 성도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시는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많이 설치를 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하여튼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포도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땅, 비싼 땅이겠죠. 아주 기름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을 산 다음에 일일이 땅을 다 갈아엎으면서 그 속에 돌들,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돌들을 다 일일이 다 빼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샀습니다. 여러 그루를 사가지고 이제 그 땅에 다 심었어요. 기름진 땅에다가 돌도 다 제거했고 또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농부는 정말 좀 이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되겠다 이 생각에 포도원 안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는 24시간 그 포도원에 거주하면서 나무를 관리하고 또 잘 자라나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포도나무에 쏟아 부은 것이죠. 투자를 했어요. 드디어 때가 되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의 기대는 당연히 대단했겠죠.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정말 이 좋은 포도가 날 것이다. 이 대단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농부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기대와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그는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를 기대하였는데 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탁 살펴보니까 들포도였어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가 뭡니까? 그냥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그냥 들판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가 들포도잖아요. 아무런 가지치기도 안 하고 땅도 안 갈고 그냥 지가 알아서 지가 난 포도가 들포도인데 농부가 정성껏 가꾼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난 거예요. 들포도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농부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낙심이 됐겠죠. 실망이 됐겠죠. 사실은 실망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겠죠. 분노가. 야, 내가 들인 노력이 어떤 건데, 내가 힘쓴 게 어떤 건데, 내가 잠도 안 자고 집을 떠나서 이 안에 살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갖고 왔는데 들포도를 맺어? 아마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고 농부가 정성껏 키웠으나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한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난 물로 마시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농부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정성을 다해 가꾼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편애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정성껏 그들을 돌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껏 가꾸어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가꾸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포도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패역한 백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농부는 정성껏 돌보았으나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성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들포도예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서 버려야죠. 이건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농부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하셨어요. 완전히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이처럼 농부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농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농부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그저 그렇지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 이야기는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 근데 언제까지 용서하시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농부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성 갖고 와요. 은혜를 주셔서 정성껏 가꾸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들포도 원치 않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해버리시죠. 바로 찍어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농부 이야기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무자비하게 딱 결과가 나오니까 들포도니까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죠? 황폐하게 해버리리라 말씀하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야말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말시온의 주장이에요. 말시온의 주장. 하지만 이런 말시온의 주장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등을 더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과 분노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용서만 하고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준비하였던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의 농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농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지금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살을 놔버리게 던져버린다. 이게 신약 성경의 세례자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또한 똑같이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잘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하나님,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농부의 하나님, 농부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신구약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두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똑같은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농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일까?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입맛이 있어요. 우리의 입맛을 따라 하나님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함께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농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공장이에요. 공장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뭘 만들어내냐?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이웃을 착취해도 하나님 모른 척 해주고, 내가 위험에 빠지면 언제나 도움을 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요. 앞서 말씀드린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 말시온도 뭐 글을 읽었으니까 구약 성경, 이제 뭐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 봐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시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경을 새로 편집해 버려요. 성경을 새로 편집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는 내용의 성경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시온 성경이라고 하는데, 말시온이 편집한 성경인데, 이 말시온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겠죠. 없고 신약 성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게는 심판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빼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몇몇 조각들,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요. 이 말시온 성경이에요. 그 성경 보면 하나님은 자기 진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보여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시온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어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차례로 다 읽으세요? 여러분 전체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다 읽으십니까?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반드시 뭐 순서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66권,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할 때 66권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읽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몇몇 성경만 읽어요. 시편, 그죠?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말씀, 또 구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골라서 읽어요. 그런 말씀.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다루는 구약의 선지서는 아예 안 읽어요. 선지서 보면 무시무시해요. 엄청나게 책망해요. 야단쳐요.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 수요 예배 때 호세아 선지서를 하는데, 설교하는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심판이에요. 계속 심판. 수요일날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 백성들인데 계속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전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듣는 성도도 그렇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셨나요? 최근에? 안 읽어요. 말시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불편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이런 분이었는가? 이런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불편한, 낯선 하나님, 불편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속에 말시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낯설고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또한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농부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성경의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농부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이었어요. 영적인 개혁.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이 성전과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이 다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가 봉독하는 율법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초막절을 율법 그대로 지키게 됐지요. 또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일곱째 달 24일에 모든 백성이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사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 날에는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 운동으로서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시간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장 28절과 29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10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 운동의 마침표가 되는 사건을 이 10장은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율법을 듣고 배우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를 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자,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죠?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세워 맺었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첫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갱신이에요. 갱신. 우리도 보험을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같은 보험을 갱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다시 모여서 거기서 갱신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예요. 이 신명기서의 이름은 둘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새로운 율법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똑같은데 그것을 갱신하였다. 같은 내용을 갱신하였다 해가지고 둘째 율법, 신명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세월이 흘러서
계속 새로 다시 세워져요. 갱신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의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갱신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을 세웠다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 10장 1절로 27절까지는 율법을 맺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만,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을 맺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표자로서 이름을 적어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보면 명단에 나온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백성, 그죠? 나머지 모든 백성,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모든 백성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언약을 다시 세운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언약을 세우고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모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이 30절로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율법은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율법들이 30절로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율법들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같은 율법 안에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잘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 그래서 이방인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도 이 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전 운영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전 운영에 관한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성전 운영을 위해 성전세를 내야 된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 그리고 제사에 바칠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에 대한 율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당시 꼭 필요했던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10장의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저주로 맹세를 해요.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저주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맹세, 굉장히 엄중한 맹세. 그런데 이것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이 농부 이야기와는 딱 들어맞는 것이죠. 사실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농부가 정성을 들여 포도나무를 갖고 왔는데 들포도가 나와서 찍어버렸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기대했던 좋은 품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맹세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들포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를 맺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전처럼 들포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이야기랑 딱 들어맞는 거예요. 농부 이야기랑 딱 들어맞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를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설명한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좋은 포도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민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될성 싶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품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은 그건 모두 헛된 일인가? 그죠? 지킬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 이게 무슨 이게 헛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세운 것 이 자체만,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놓고만 본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우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도 없고 지지난주도 없고 지지난주까지 지금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 운동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오늘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 내용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거 의미 없는 짓이에요. 왜요?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맹세에 앞서서 뭘 했는가? 뭘 했죠? 그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나서 오늘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제사장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 눈물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그 눈물 속에는요, 보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무기력과 무능에 대한 깨달음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낮 동안 계속 들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율법을 들으니까 자신들이 한 잘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의 그들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냐면, 율법을 들으면서 이 율법을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율법을 그들이 이전까지는 모르고 새로 들은 게 아니라 이전에도 너무너무 잘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어요. 무조건 울어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배고파도 울어요. 그죠? 가려워도 울어요. 하여튼 울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갓난아기의 울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흘렸던 눈물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잘 아는데, 어렸을 때 배웠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했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네요.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무기력함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그들의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그 내용이 많이 달랐어요. 지난주 설교를 좀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저 그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와는 내용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너무 송구하고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뒷부분에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이 회개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내용의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요? 율법을 들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들었을 때 자신이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강조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해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그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근데 참된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 좋은 사람들을 의지가 굳은 사람, 한 번 결심하면 무조건 이뤄내는 독한 사람, 이런 거를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철저히 무능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기껏 맺는 열매는 들포도예요. 들포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포도를 맺기 위해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삶, 즉 좋은 포도를 맺는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야,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난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잠시 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무능한 존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포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여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결심을 하려고, 다짐을 하려고, 심지어 그 혈서를 써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혈서까지 써요. 소용없어요. 내가 이 죄를 다시 지으면 난 짐승이다. 짐승이에요. 그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늘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겠다.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다짐해 보십시오.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농부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는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심판하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율법을 못 지켜? 그럼 심판받아야지. 그럼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한 명 예외 없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능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니까 무능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차이예요. 하나님 무능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결국 들포도를 맺는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은요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삶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드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뜻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저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 정도로 차원으로 보면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개혁의 순서를,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가 늘 읽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결심만 하면 돼.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돼.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넌 안 된다고 말을 해. 너는 안 돼. 방향이 틀렸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요. 회개죠.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을 때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다짐과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들포도를 밝게 맺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과 접붙여지니까 좋은 포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분명합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믿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를 맺고 죽은 믿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분명히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특송한 그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은혜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그게 회개예요. 내 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매일 나가셔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접붙임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복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은혜를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맺습니다. 주님,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잘못된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철저히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진데, 주님,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계속 실패의 역사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따름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큰 기적을 기대하며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감사의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또한 붙드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복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불만과 원망이 제하여 주시고 늘 찬송, 감사,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또한 낙심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의 위대한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남서울로회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남서울로회가 모였을 때에 각 지교회를 섬기기 위한 좋은 의논들, 건설적인 의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개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교회들 연합되어져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남서울로회 다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내일은 우리 목사와 또한 강도사를 세우고 안수하고 인허하는 시간을 또한 가집니다. 주님의 일꾼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또한 세울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넘치게 채워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학교, 성경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지난주부터 31일까지 매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아이들과 준비하는 또한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도록 우리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일정 및 신청을 안내합니다. 우리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우리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그날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18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이날 오전 9시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혹 이제 이름이 빠진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서울로회 제90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숭신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정기노회에서는 우리 목사 안수식과 강도사 인허식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은곡교회의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승훈 우리 전도사가 내일 강도사로 인허를 받게 됩니다. 명칭이 무시무시해요. 강도사예요, 강도사. 근데 칼을 든 강도는 아니고 말씀에 검을 든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서 강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 동안 강도사로 섬기고 그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귀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강도사 인허식이 오후 3시 반 노회 시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숭신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혹 축하해 주러 가실 우리 성도님들은 오후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오시면 함께 인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은곡가족 소식을 보시면 우리 김태호 집사님, 우리 김자원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폐에 문제가 있어서 2번에 걸쳐서 시술을 보람의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셔서 시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시술은 잘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호흡하는 것이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이제 퇴원하게 되는데 고령에 이제 시술을 받다 보니까 여러 이제 회복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왕쾌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